네, 나의 곁에 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쁘고 복잡하고 또 시끄러운 생활 중에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어떤 무거운 것이 들었든지 그 어떤 복잡한 것이 들었든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강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란 부모님의 재산과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아 소유하게 되는 가문의 후계자와 자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여 누리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기업가나 유명 연예인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기들을 금수저라고 부르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공한 부모님의 큰 재산과 명성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부귀 영화를 상속받는 것이 그렇게 부러운 일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얼마나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인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입양과 상속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자녀가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지만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 지정하는 아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는 종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성인식을 통해 상속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예와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인정을 하고 상속자로 세운 아들은 성인식을 마친 때로부터 상속자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는 꼭 자신의 친아들만을 상속자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면서 즉시 상속자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속자는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을 물려받아 이끌어갈 특권과 의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역시 입양을 통해 상속자를 세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는 여동생의 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었고 그의 어머니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옥타비아누스를 그의 외할머니의 오빠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잘 챙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자신의 조카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이후에 그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입양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이러한 상속을 힘입어 로마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온 세상에 조세 등록 칙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후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역시 입양을 통해서 자신의 상속자를 세웠습니다. 그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인 디베랴 바다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에는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을 입양하여서 상속자로 세우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일이었고 심지어 귀족들과 황제들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상속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익숙하게 잘 알고 이해하고 있던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오늘의 말씀은 상속자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의 뒷부분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훈육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에는 한 가문의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아이일 때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 한면에서는 친아들인가 혹은 서자인가 양아들인가 하는 사실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아버지가 지정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인식을 하기 전인 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종에게 감독을 받고 통제를 받고 무엇이든지 허락을 구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12세를 전후로 성인식을 하였고 그리스 사람들은 17세 전후로, 또 스파르타의 남자들은 30세까지 모든 훈련 과정을 마쳐야만 성인으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통적인 나이 기준이 있지 않았고 다만 각 집안에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3절 말씀은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또 구원을 받기 전에 은혜를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아이였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아이들이 어릴 때에 상속자로서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종들과 같이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훈육 선생인 율법 아래에서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세상의 초등 원리란 말 그대로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앞서 등장했던 훈육 교사처럼 종교적인 율법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타락한 세상의 원리와 종교적이고 금욕적인 율법주의가 서로 정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을 속박하는 훈육 선생과 가정 교사였고, 또 그 모든 것이 육신이라는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세상의 초등 원리,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잘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정해진 일정대로 날과 달과 때와 해에 맞춰 금욕적이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 지내면서 그러한 일정 기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있다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길이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그것에 속박을 당하려 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으면서도 다만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잘 씻고 이방인들의 뜰에 들어가지 않는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어떤 재산이나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할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고 하는 명예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과오와 잘못들을 몇 가지 큰 성공적인 업적을 내세워서 무마시키고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어두운 마음, 세상을 향한 탐욕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로 대체하거나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덮으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세상의 초등 원리이고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9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초등 원리,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나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가릴 필요가 없고, 몇 가지 특별한 강점으로 우리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는 육체적인 것이며 우리를 다시 약하고 천한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율법 아래에서 속박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고, 오직 은혜와 긍휼로 살아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아멘. 마치 로마 가문의 아들이 아버지가 정한 때에 상속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충만한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독생자 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바로 우리와 같은 위치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훈육 선생이나 가정교사나 감독하는 자 아래에서 속박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율법이나 세상의 초등 원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상속자가 되는 시기는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처럼 자신의 충만한 때가 이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들로 입양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태생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 발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적힌 이 말은 그리스어로 기록된 단어가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2번 아버지라고 반복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아들이 입양되어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인에 속했고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아들로 입양하셨고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가정교사와 감독하는 자들 밑에서 속박을 받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육체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와 믿음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의 훈육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가정교사나 감독하는 자의 약하고 천한 세상의 초등 원리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속박의 영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영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두려움에 이르는 영이 아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영이시며 속박의 영이 아니시고 자유의 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양자 삼으시는 영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들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만큼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명하여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분의 상속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네, 성경은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다른 시대들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계시였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자신 안에서 주님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게 하셨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상속 언약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율법과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고 썩어질 육신 안에서 세상의 모든 타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속박을 삼켜버릴 생명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과 다름없지만 어린 아이일 때에는 감독하는 자들 밑에서 순종을 배우고 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한 날이 오면 그는 마침내 상속자로서의 권한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율법과 세상의 천하고 약한 초등 원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잠시 속박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과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이 죽을 몸과 썩을 몸을 던져버리고 주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참으로 모든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료 상속자들을 주시고 영원한 목적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영광의 부요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입양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만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박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마침내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을 소망하고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료 상속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귀하고 복된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주님 앞에 함께 올라가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늘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